따라서 서기관을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기관에 대한 경고 하신 말씀입니다. 서기관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실 때 그 이스라엘 땅에는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서기관은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신학자 정도 된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이렇게 해석해서 율법의 아주 세부 시행령을 만드는 사람.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 뭐 이렇게 돼 있지, 안식일을 뭐 지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누르는 게 맞을까 안 맞을까, 안식일 날은 걸어가면 얼마큼 걸어갈까, 안식일 날은 먹어야 될까, 이런 세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엘리베이터에 예를 들면 조절을 이렇게 딱 하면 다 층층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딱 열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타고 있으면 딱 열려. 그래서 안식일이 오기 전에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의 모든 기능을 자동으로 이렇게, 그럼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와요. 탁 1층에. 그럼 쫙 문이 열려요. 타잖아. 1층, 2층, 3층, 4층. 층층마다 쓰니까 자기가 필요한데 내리면 돼. 엘리베이터 누르지 않아도 돼. 누가 만들었냐? 유대인들이 만들었어. 왜 그걸 만들었냐?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 날 누르면은 일이 되잖아요. 꾹 누르면 일하는 게 되니까,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식일을 누르면은 어기는 게 되지, 이런 생각에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야, 그러니까 이 참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이렇게 했냐, 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율법에 대한 세부 시행령, 아주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어기지 않고 지키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또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냥 동변의 양념처럼 짝이에요, 짝. 서기관은 율법을 해석하고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뭐 신학 교수와 신학생 뭐 이런 것처럼 짝 같아요, 짝. 근데 뭐 예수님 앞에 서기관도 칭찬을 못 받았고 바리새인도 칭찬을 못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에 관한. 길게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이 길게 기도하는 거를 누구한테 바리새인들이 배웠을까? 서기관한테 배웠겠죠. 서기관이 기도는 길게 하는 거다. 뭐 또 여기 긴 옷 입고 다니는 거.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옷술이 이렇게 큰 거 입고 다니는 걸 좋아했습니다. 옷술이 크다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옛날에 양반들 이렇게 옷술이 이렇게 크잖아요. 옷을 뭐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주머니 같이 이렇게 달린 그 옷술이 크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옷을 만들었을까? 거기에 뭐 닭 한 마리도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하면 쑥 하면은 이렇게 옷술이 커하고 닭 한 마리도 잡아서 이렇게 넣으면은 들어가요. 옷술이 커요. 이렇게. 근데 옷술이 큰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닐 때, 어휴, 높은 분이다. 옷술이. 낮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 옷술을 크게 하고 다니는 옷은 안 입죠. 매일 뭐 일해야 되는데, 옷술 큰 거. 그런 거는 양반이나 입는 겁니다. 여기도 긴 옷 입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옷술이 크다든지 긴 옷을 입는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딱 보면 벌써 표시가 나. 그래서 자기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긴 옷을 입고 옷소리 큰 거를 입는 거를 이렇게 좋아했다. 여기 또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약한 사람을 이렇게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약한 사람에 대한 배려,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디 이렇게 자리에 가면은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섬기는 거를 잘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했다고 그러는데, 율법의 그 기능 가운데 율법은 세 가지의 내용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첫째는 거룩, 그러니까 경건입니다. 둘째는 섬김, 셋째는 사랑. 그래서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뭐 이게 그 지키며 살았다 그러면 뭐 율법으로 이게 뭐 그 의인 되려고 했으니까 섬기는 거 잘하고, 그 경건한 생활하고, 그리고 사랑이 있고,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거 뭐 사랑이 없는 거죠. 또 뭐 이게 윗자리에 이렇게 뭐 앉는 걸 좋아. 이 섬기는 거에 기본에 뭐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등등등 이렇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그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두 가지 내용을 설명했는데, 하나는 폼, 또 하나는 제목. 그래서 주기도문은 기도의 제목 7가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7가지 기도 제목이면은 모든 기도 제목이 다 거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기도의 그 폼 3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기도의 폼 첫째가 뭐냐면 외식하지 않는 겁니다. 외식. 진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 외식하는 기도, 이게 척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기도는 뭐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정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정한 시간에 그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뭐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나? 안 하는 사람들이 뭐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도를 하되 정한 기도,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길게 그 네거리길에서 기도하는 거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라고.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생활은 만민이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골방에서 기도를 안 해요.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는 기도 안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 네거리길에서 옷을 크게 하고, 또 긴 옷을 입고, 뭐 여기 막 손에다가 또 정문도 붙입니다. 막 말씀을 막 우리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고 막 이마에 막 손목에 막 말씀도 다 붙이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을 보면 딱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이야. 뭐 그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예. 오늘 우리가 기도의 첫째는 외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척하는 기도에 속지 아니하시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에 그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안 받는 제사도 있고,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안 받는 기도도 있고, 뭐 하나님은 그냥 드리기만 하면 다 좋아가지고 기도든 뭐 헛머리든 뭐든지 다 그냥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게 드릴 때는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진실하게. 두 번째 내용은 그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러면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가 돼야 되고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고 부르면 하나님이 그래 그러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너는 왜 내가 너 아버지도 아닌데 네가 왜 나를 부르냐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신분의 교체를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부르면은 하나님은 다 그냥 좋으신 분이니까 그냥 다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신분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분의 변화를 먼저. 그래서 영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왕으로 이렇게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왕같이 섬기면서 우리가 그 왕 대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오늘 우리는 영접하는 것까지는 또 잘해요.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걸 아주 강조해서 가르치고 또 영접해야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 영접까지는 하는데 문제는 예수님 영접해놓고 뒷방노인이야.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차라리 안 모시는 것만도 못해. 예수님 모셔놓고 예수님 무시하니까 얼마나 참 예수님이 무시당하는 거, 비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도 섭섭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면서 기도 응답이 그냥 할 때마다 착착 내려오기를 기도하면 기도가 될까 잘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를 잘 섬겨야 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것인가 늘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막 섬겨도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분, 우리가 좀 섭섭하게 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처럼 삐지겠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처럼 섭섭하다 그러시겠어? 섭섭한 건 인간들 사이에 일어난 일이지. 우리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좋은 건 다 갖다 붙여서 자기에 합리하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이게 화를 내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의 대표적인 게 진노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으로만 이렇게 그런 모습이면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조금 인간이 잘못하고 죄를 졌다고 그냥 봐주시지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고 노아 때 불로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때 불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죄를 보고 결코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우리가 모셨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잘 이렇게 섬길 때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중언부언 했던 얘기도 하고 그 얘기인가? 그럼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중언부언 기도하셨나? 예수님 기도 제목이 그렇게 복잡한 것도 없는데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데 십자가를 지는 문제를 갖고 1시간을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족하지 또 가서 1시간 또 기도하시고 그 문제 가지고 또 1시간 기도하시고
세상에 십자가 지시는 문제를 놓고 우리 주님이 정말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를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 기도냐? 아닌 겁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어떤 때는 자꾸 중언부언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언부언 기도는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했던 얘기 또 할 수도 있죠. 오늘 우리가 했던 얘기를 또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왜 반복적인 이렇게 말을 하냐? 중요할 때는 했던 얘기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언부언 기도라고 한 얘기는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게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라, 그 중언부언 기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산만하게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집중하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기도할 때처럼 생각이 이렇게 막 나눠지고 산만하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집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딱 시작하고 깔끔하게 끝날 때까지 우리가 잡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다 보면 사업 구상도 하고, 기도하다 보면 걱정되는 일 생각도 하고, 기도하다 보면 집에 레인지에 국 끓여놓고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별 생각 다 해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중언부언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만 하지 못하고 자꾸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끌려가면 그게 기도가 좀 이상해요. 오늘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를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의 가운데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기도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이런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기도했다고 하는 거에 이렇게 여기 길게 기도했다고 하는 거에 우리가 이렇게 자긍심을 갖고 자랑하는데, 기도를 짧게 해도 응답 받으면 그 기도가 잘하는 거고요. 기도 길게 했는데도 응답 못 받으면 글쎄 잘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짧게 하는 것만 능사냐? 그거 아닙니다. 기도는 길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를 길게 할 때 왜 길게 해야 되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아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그렇게 적지가 않습니다. 방언 기도해 보세요. 언제 끝나는지. 우리가 대체적으로 끝나지도 않아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그러고 그냥 가지.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방언 기도 끝까지도 안 해보고 그냥 방언 기도를 한번 끝까지 해봐요. 어떤 분이 그래서 방언 기도는 좀 기도가 깁니다. 그랬더니 날 잡아갖고 했는데 진짜 길어요. 길어. 해봐야 그게 끝날 때 되면 끝나는 거 하나 이게 끝나는 거다 알려주시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시작도 있지만 기도에는 끝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한국말 나눈 기도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력이 딸리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도 없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정말 하나님은 막 급하다고 우리에게 기도에 급전을 띄우는데 우리는 매일 그런 기도는 관심도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도 있고 하나님이 급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기도 제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가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길어져요. 그렇다고 날밤 새서 기도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도 정한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도는 해보면 짧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기관들에 대한 경고에 관한 말씀인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그러니까 서기관한테 배운 바리새인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기관의 모습인데 이게 곧 바리새인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잘 배우고 성경을 읽는 목적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나,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예수님이 뭘 기뻐하셨나, 우리가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뭐 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흉내는 내야 되잖아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신앙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가면은 뭐 신앙생활 잘하는 거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서기관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성경의 신약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우리 신앙의 롤모델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다 남겨놓으셨어요. 성경을 우리가 읽고 연구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보는 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했던 일을 한번 나도 해보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해보지 않고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일도 하셨는데 우리가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보면 왜 밤이 맞도록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뭐 그게 무슨 이해가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안 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셨는데 그러니까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못하면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면 잘 살아가는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서기관에 대한 경고, 오늘 우리가 경고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의